오늘 넘어서 6장입니다. 6장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의미가 식물에서 비유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접붙임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지에 나무에 가지를 붙이잖아요. 그랬듯이 식물에다가 나무 이렇게 가지를 접붙여서 할 때는 이 가지가 가지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식물의 원줄기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또 그 수분과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붙여진 그게 연합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서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이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것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삶으로 사는 내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신앙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과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유를 얻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5장까지는 이 구원받아야 될 조건과 구원의 은혜를 얘기했다면 지금 6장서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삶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 가운데 죄를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고 또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단락이 나눠지는데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까지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은 이제 죄에 죽었다. 어떻게 죄 안에 또 너희가 그 죄를 짓겠느냐 하는 게 뭐냐? 죄에서 연합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제는 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제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은 그런 영적인 상태의 목적이 뭐냐? 그때는 의의 종이라고 여기 위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목적이에요. 이제 세상의 내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는 이제는 말씀이 새롭게 내 생명을 나에게 들어오면서 생명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란 존재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는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죠. 나의 과거의 죄성이 발견되면서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다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은혜와 힘을 얻으면서 계속 이것이 같이 이렇게 양면처럼 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하는 말씀은 뭐냐? 이 여겨라는 말씀이 카운트라는 건데 그게 계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계산했기 때문에 믿어라. 믿을지어다. 이걸 믿고 말씀을 따라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똑같이 나타나죠. 현상이 죄인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사는 자지. 그래서 은혜에 방종하라는 것이니라 그 은혜 속에서 점점 믿음을 뿌리내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절에서 보면 14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서 죽었다는 것. 그 죽어서 이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심과 함께 부활도 연합됐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부활도 같이 연합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만 있고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죽으심과 연합 하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죄에서 죽은 자는 무엇을 말하냐? 이제는 내 옛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하나님께로 산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과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그 방향을 따라서 살 때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또 하냐면은 이렇게 죄에서 죽은 자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죄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살아있다면 죄의 반응을 하는데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앞에 있어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반응을 안 하고 어디에 반응하냐? 하나님께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반응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나를 반응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거는 좀 이렇게 상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단절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또 나의 신앙과 나의 또 속사람을 옛사람을 또 보게 하고 새 생명을 가진 내 모습을 보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대로 이끌림 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이 없고 세상에 죄는 반응이 있다 이랬을 때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욕을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목적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연합의 성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는데 뭐가 우리 속에 밖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많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봉사하는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기적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적으로 모든 것에 감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각처에 모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내 개인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가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는 유기적인 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첫째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렇듯이 생명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이렇게 얻는 그런 연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가 연합했을 때는 그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중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 성경적인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속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뤘는데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생명을 얻고. 그랬듯이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의 스스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자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내주해 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계속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됐다고. 성령이 힘을 줘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중재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하나님이 된 사람이 된 이상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 있어서 우리를 이끈다니까요. 내가 멋대로 가다가 많은 것들이 막히는 것은 그게 막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하는 게 뭐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것도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가 연합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가피하게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피로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상 하면서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안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해 나가고 진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단독적이지만 구원의 역사는 단독적이지만 이 신앙생활은 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그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헌금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할지라도 말씀을 보는 거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쳐서 오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리를 이 자리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의지적으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 죄성 때문에 안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주일은 예배로 문제가 생길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이 그게 계속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단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하는 삶이 내 의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내려지고 내 계획이 내려지고 내 생각이 내려지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는 너무 불편하고
나는 너무 부딪히시기 싫고 나는 너무 보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하나님 계속 이끌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것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고 믿음을 잡게 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런데 그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다른 걸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자신 나의 믿음의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요즘 제가 너무 바빠요. 왜 이렇게 내가 바쁜가? 가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서는 너무 안 바빴어요. 원래 안 바빴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이제 50대가 지나서 50대 후반이 지나서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일도 바쁘고 집 일도 바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50대 60대 되면 아파서 너무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뭐 이렇게 나른하다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시간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한다, 짜증나서 못한다 하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뭐가 그 핵심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게 믿음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걸 제 모습, 저 삶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고 계셔요.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성도 각 사람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요한복음 14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 보면은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 단체도 연합 속에서 지체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세워나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개인마다 각 성도 개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개인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2장부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거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 게 뭐냐? 타락한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서 그리스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의 이 특성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연합은요. 구원의 영역이 우리 인생 전체예요. 어쩌면 인생 전체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세전에 택함 받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연합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하나님이 그 의미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셨고 현재는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를 그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그리스도 연합해서 지금 거룩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안에서 우리를 지금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미래는 어떻게 되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미래는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합하는 순간에부터 우리의 미래는 마지막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게 이제 저 천국 가서 완전한 부활의 채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갈 때까지 이게 연합의 그냥 단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고 연계성이 있고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고 이게 불신앙할 때 죄가 들어오는 거고 이것이 깨달아지만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6일을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과 기도가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은 또 주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견고한 우리 속에 어쩌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뭐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는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3절에 보면요.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깨짐을 받았다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가 우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속에서는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며 또 하나는요. 6장 4절에 보면 죄성에 물든 본성이 이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매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제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를 완전히 무력화 만들었잖아요.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이 죄의 본성, 속성에 있던 우리가 이제 같이 장사돼서 죽었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자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닫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깨졌지만 죄성은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짓에 속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또 속았구나. 이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구나. 나는 죄와 끝난 거고 내 죄는 완전히 매장된 것이고 이제 죄의 세력이 무력화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아는 자에게.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요. 존재 자체가 본질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5장 6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서 생명을 얻었고 죄가 해결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죠. 이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바뀐 거예요. 근본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6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게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본질적으로 옛자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의 본성이라는 거 성경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게 뭐냐? 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제가 우리의 육체의 몸, 우리의 영혼을 지배했어요.
근데 그 지배당하면서 지배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운명이라는 거다. 내 팔짱가 보다 하는 거 살았죠.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속함을 받고 연합한 자는 더 이상 제 세력 아래서 머물지 아니한다. 어디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요. 또한 내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죄인이었고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였는데 원수된 자였는데 그때는 내 힘으로 살았고 요즘 그잖아요. 내 돈을 벌어서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게에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갖고 뭐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몸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의 유익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기부를 한다래요. 기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많은 헌금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 랩돈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4절에도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너희를 이제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이게 선물이고 은혜를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게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를 가장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말해도 저 불신자들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이 은혜가 임한 자는요. 그 십자가를 듣는 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은혜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는 억지로 강요가 아니라 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16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어떤 걸 택하든지 그 택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택했을 땐 죄의 종이 되고 의를 택했을 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종이 돼야 강제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택하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무슨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너무 그랬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그게 기쁘고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고 하물며 나를 사용해 준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완전한 자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자유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관계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거예요. 죽음은 세례를 말하는데 죽음과 세례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됐어요.
그리고 또 뭐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부활하는 동시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한 장 넘기면 8장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협력해서 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이 6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면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도 넘치겠네? 이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런즉 큰 은혜를 받고 체험하면 제가 많이 지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말하면은 그렇게 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끔 그러잖아. 기독교는 죄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러면 되겠냐? 몰라서 회개하는 거야. 죄를 짓고 회개해서 돌아온 자는 또 죄를 짓는다.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양심에 슬지를 못하는 거야.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냥 이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들면서 다시는 그런 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말씀. 그리고 물론 죄는 여전히 믿는 자를 위협하고 있어요.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또 위협하게 하고 내족의 죄성을 갖고 또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나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죄를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종이 되지 않고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죄의 종로로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죽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죽는 거잖아요. 죽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는 의식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죽음의 상징을 말하는 거.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너 다시 살아난 거야.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례를 비유를 했는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육체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계속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진짜 정말 얼마나 큰 말이고 위대한 말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는 재방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말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았어 그러잖아요. 세례 받지 않아서 이 성찬식에 참여 못해. 형식적인 상징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은 그 의미지만 이게 시간적 간격이 불과하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이 우리가 그동안 내가 믿은 믿음이 정말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면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이거를 계속, 왜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 속에 속거든요. 또 속는 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종교성이 돼버려요. 멀리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채찍질을 통해서 나를 믿음 앞에, 말씀 앞에 계속 세워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 시대가 너무 바쁘고 너무 요란하고 너무 많은 게 들리고 너무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제가 이게 재앙이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야, 이게 재앙이구나. 너무 더워서 밥도 못 먹는 거, 너무 더워서 살지 못하는 이게 재앙이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동참하는 거라는 거. 우리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살아가지고 날마다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제 세력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가 이유이네요. 그냥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세례,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굉장히 깊다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미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진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산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진짜 소망,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그때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이에요. 저 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일을 모르고 오늘 사는데 그냥 오늘 주신 은혜와 함께 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현재적인 부활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속에서 새 재창조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면서 현실 속에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루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냐,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가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구약의 제사는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그 속죄일의 그 제사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하고 매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년 한 차례씩 백성과 자기의 죄를 사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이거 뭐냐? 이 대제사장이 그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을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피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연기를 피우러 들어가요. 그리고 연기를 자욱하게 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언제 두 번째 또 들어가는데 자기의 죄를 갖고 들어가요. 수장의 죄를, 대제사장의 죄를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요 백성의 죄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뭐냐면은 연기를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피냐? 연기를 대면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연기를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자기의 죄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수장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간 거는 백성의 피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피.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은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 한 번과 단번이 히브리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엄청 의미가 그게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이 이 단번과 한 번의 은혜를 너무 설명해 놓으셨는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단번으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죽음을 요구하는 죄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매년 드렸던 제사, 매년 제사장이 들어가야 될 제사,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연합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의 권세가 파괴됐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자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나에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치 아래 있는 자가 그 자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신앙이란 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건과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게 더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되는 거,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갈수록 뭐냐, 나에게 오는 큰 문제 덩어리들, 큰 바위 덩어리, 이게 하나님이 내 앞에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지름길이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죄에 지배받지 않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죄의 종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내어주지 않고 방종과 방탕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끝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이 사단은 발악을 하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주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그 권세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죄의 속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왜 죄가 없다냐?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시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죄에서 지켜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의 속성에 빠지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이 한마디의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걸음마다 진짜 빛가등이 되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이 돼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빨리 가라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태에 빠진 자를 구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통해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지만 버림당하죠. 관가하셨다 그러죠. 믿지 않는 자는 버림당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 돌아오는 그 시간은 이렇게 버림받은 상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 세력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은혜, 다스림. 가장 큰 은혜는요, 다스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서 나를 막 그냥 흡입하는 그 아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속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와, 부끄러울 만큼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그래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내 속성에 빼내는 거죠. 그것이 죄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림 받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가 죄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걸 이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다. 죄종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죄는 이제는 죽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라.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뭔가 내 안에 정말 불신앙이 생기고자 할 때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답이 되는 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이렇게 하늘 것도 짓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때 완벽한 답이고 영원한 답이고 완전히 더 이상 그 속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답을 성경에서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인데요.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질 수 있는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15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체로 이 몸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함에 이르는 지체로 삼아야 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죄와 관계없이 단절된 자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동참해서 죄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죄와 단절된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속에 계속 들어오면은 복음 속에 나를 계속 넣으면은 복음을 들으면은 이 죄에 내가 노출되지 않고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로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열매로 죄를 지면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어디냐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제가 말했는데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죄의 열매였어요.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그렇지만 의의 열매를 또 22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의 사람의 삶을 또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로마서 6장에만큼 죄를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장은 성경에 이렇게 크게 말한 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이 이제 6장에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믿음을 있는데 아이고 저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사는 거 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대신 이 6장에 진짜 그리스도와 산다면은 이제 육체를 쫓는 죄의 소욕을 내려놓고 의를 따라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왜?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단번에 변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 개인의 성전도지만 이 성전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죄를 보면 지금 얼마나 큰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신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살려나가고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그런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